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낯선 분이 있으면 아마 지난주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새 첫 주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500년대 16세기 유럽에서는 말이죠, 사람이 재채기를 하잖아요.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몸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 몸속에 있는 악한 그런 기운이나 기가, 그런 것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채기를 하면은. 자, 우리 재채기 한번 할까요? 악한 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시작. 그 당시에 16세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채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악한 기가 나갔다, 사악한 기운들이 모두 밖에 나갔다고 막 축하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말이죠, 유럽의 인구의 거의 반을 죽도록 만든 정말 치사율 100%인 흑사병이 스페인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렸다 그러면 100% 죽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가 그 당시에 거의 반이 줄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질병이 그 흑사병이냐, 오늘날 우리 말하는 코비드19냐, 이것이 지금 뭐 판가름이 안 됐는데, 코비드는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흑사병은 더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보통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재채기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재채기를 하면 사람들이 악한 기가 나갔다고 좋아했는데, 흑사병이 돌고 나서부터 재채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피합니다. 아, 저 사람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죽는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죽하면은 당시에 로마 교황이 이제 재채기를 사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재채기하는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총,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걸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빌어줬어요. 그때 빌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bless you, bless you. 그게 오늘날 우리가 그래가지고 누가 재채기하면 뭐라 그래요? God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그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bless you. 그러니까 이건 뭐 영문도 모르고 그저 bless you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변천 과정, 지금은 뭐 보통 감기 조심하세요 뭐 이런 정도 수준이지만 하여튼 bless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축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를 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똑같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그런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장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후에 그 당시 편지 쓰는 습관이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 당시 편지의 일반적인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똑같이 그 습관에 따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우리가 1장 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마 이 편지를 받으면 디모데는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통해서 가슴 속에 그 축복의 말씀을 새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죠.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축복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울은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그렇다고 여자를 안 하나? 그래서 애를 낳나 디모데를?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장가도 안 갔기 때문에 애가 아들이 있을 수 없는데 오늘 편지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호칭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에 배웠습니다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 참 아들이란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 법적으로 합법적인 아들이란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왜 그럴까요? 아들이 실제 아닌데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의 설명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다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을 전함으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너희들은 나의 복음의 아들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디모데에게만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정말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모데만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30년 동안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자신과의 믿음 안에서의 그 관계를 자신은 다시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뉴욕 맨하탄가에 42번가를 걷고 있다가 만났을까요? 32번가 한국 식당에 갔다가 큰 집에 왔네, 너도 왔네 만났을까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만났을까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극적으로 만났던 그 일을 기억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와닿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이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어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갈라디아 남부에서 굉장히 큰 성이에요, 도시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처음 이 1차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서 이고니온 성에 있는 사람들, 평생 예수를 안 들어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시끄러워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그리고 그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이 관원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못 살게 봅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나루에 심하면 돌을 던지고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간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루스드라는 동쪽에 있는 좀 더 작은 성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조는 사람, 나면서부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뭐 이런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안전뱅이로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나아가서 뛰곤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루고디아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을 하는데 바나바를 보고 뭐라 하느냐면 스스라. 스스는 뭐냐면 제우스 신이. 로마 최고의 신이 바로 제우스 신 아닙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래요. 왜 바울을 보고 안 그랬을까? 바울이 조금 인물이 조금 빠져요. 바나바는 풍채가 좋고 키도 크고 인물이 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을 보고 뭐라 하면 허메라고 그래요. 허메는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에요. 마이크 잡고 떠드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이 바울은 그 제우스 신을 선전하는 대변인인 이제 허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신으로 알고 그 앞에 와서 음식이며 뭐 귀금속이 막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처럼 나도 똑같이 배도 고프고 너희들처럼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고 너희들 조금도 다른 게 없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그런데 이 소문이 나니까 말이죠. 이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즐깁니다. 이고니온에서부터 그 도망 나온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여러 명이 쫓아왔어요. 이 루스드라 성에. 그래가지고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을 선동질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드디어는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이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돌로 때립니다. 그 실제 여기서 돌을 맞아요. 돌이 막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을 바울은 뭐 한 대 두 개가 아니라 막 무참하게 막 그려 쓰러져 버려요. 쓰러졌는데도 돌을 돌려서 거의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이거 죽었구나. 이제 그러고는 루스드라 성밖에 버립니다.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죽은 시체로 루스드라 성밖에 던져져 버려버리게 됐어요.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런데 루스드라 성 안에 있던 그리고 더베에 있던 예수를 믿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그 쓰러진 바울을 지켜보고 있을 때 바울이 겨우 몸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독교로 돌아가죠. 아마 그 자리에서 소년 디모데가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는 바로 루스드라 성에 살고 있던 어린 아이였어요. 아주 어린 소년 아이였어요. 그 소년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리스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디모데가 거기서 아마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 죽어가는, 그래서 돌에 맞는 그 비참한 모습이며 그런 걸 다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돌아간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선교사 파송을 받고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에 했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 이쪽으로 오는데 루스드라에 다시 왔을 때 그때 다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이 바울을 따르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디모데가 조금 컸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의 30여 년, 거의 20몇 년간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같이 받고 가는 곳마다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되옵니다.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알 자가 이 사람밖에 내게는 아무도 없다. 오직 디모데만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버렸다.
바울은 디모데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저가 나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 자식이 아비를 돌봄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아들보다 더한 거예요. 어느 아들이 코로나로 걸려와가지고 엄마하고 오지 말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또 나가 놀지. 세상에 어느 어린 디모데하고 이 바울의 나이 차이는 20년 이상 차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디모데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병수가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의 아들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만 생각하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장 맺어진 열매가 있다면 아마 디모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한다면 어떤 축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려면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는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서 최고 운동선수가 되라. 이런 축복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사람들이 무시도 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좀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소홀히 돼갈까봐 그것이 걱정이 돼요. 그렇다면 저 어린 디모데를 사람들이 다 복종하고 잘 섬길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몸이 아파요. 그냥 병치레가 너무 많은 병약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젊지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지난번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 좀 제거 먹어라. 왜냐하면 너의 비위가 상하는 그거하고 네가 너무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이제는 포도주 좀 먹어서 네 병을 고쳐라. 좀 해라. 이런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 사람 병이 아주 병약한 사람. 거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디모데는 소심해요. 성격이 담대하지. 우리 이정원 집사냐 이병택 집사냐 용감하거나 이런 담대하지 못해. 강단하지 않아. 굉장히 소심하고 겁쟁이고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다움이 없는 그런 젊고 병든 진짜 허약한 그런 사람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사람을 쓰고 계세요. 훌륭하고 튼튼한 사람도 쓰시지만 바로 이런 디모데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은 조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이 디모데에게 내려야 될 축복을 한다면 무슨 축복을 해야 될까? 어떤 복을 줘야 될까?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세 가지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남자들은 남 얘기했어요. 뭐죠? 네. 은혜, 또 그 다음에 긍휼, 또 평강. 이 세 가지 축복을 해줘요. 은혜, 긍휼, 평강.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은가? 이거 뭐 맨날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또 너무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힘이 되는 것이도 않은 은혜, 긍휼, 평강을 준다고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은혜나 긍휼한 평강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편지를 쓰는 이 내용에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을 빌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는 그런 습관적인 축복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만 지금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보통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 축복은 말이죠.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없는 가장 허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가장 고통을 받고 힘들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 긍휼, 평강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축복은 있을 수, 이 삼중 축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는 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는데 안 한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뭔지, 긍휼이 뭔지, 평강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실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친절을 베푸거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 은혜라는 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정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너무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 도움이 그냥 해결할 방법도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어. 형벌없이 버려진 거예요. 저 사람은 도와야 되는데도 돕고 싶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속된 말로 싸가지도 없고 도울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가 무엇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게 이것을 뭘 해줘야 하는지, 그런 걸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은혜, 충분, 이것을 친절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너는 받을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무가치한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친절과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을 잘 벌고 직업이 번듯하고 공부를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좋은 선한 착한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무슨 꼭 줘야 될 의무도 책임감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 누가 하나님대로 이 사람 은혜를 줘야 됩니다 할 사람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는, 선물을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값을 달라도 대가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첫째, 아무 해당사항 없죠. 도움이 꼭 필요한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도와주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 받기 싫으면 여러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한 자가 됩니다. 바로 은혜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성질이에요. 자기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고 진실하고 친실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개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4장에 소개를 하는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걸 못 참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밑에서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더니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 인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나머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하고 다시는 같이 안 하겠다.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든 말든 이 광야에서 멋대로 살아라. 난 절대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노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했던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여호와야. 정말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정말 신실하고 인자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다.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 고백을 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럼 이 은혜라는 건 어떤 것이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녹이 슬지도 않고 짧아지지도 않고 그것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되지도 않고 늘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여러분들 속에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난 뭐 듣기 싫어 은혜도 싫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은혜를 주시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에요. 변하지 않고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약한 게 아니에요. 무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높고 넓고 깊고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고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한 베푸세요. 은혜만 베풀어 놓고 구원받은 다음에 놔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모든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질이 뭐 하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임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좋고 나는 교회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즐겁고 이런 게 좋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받도록 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예 안 받은 분이 있어요. 난 은혜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나는 불쌍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지금 이 시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쏟아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바로 이런 사랑이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재밌는데 웃기는 얘기하고 짧게 했어요. 은혜 목사님 많이 받았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은혜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든 건강을 지키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삼중 축복의 첫 번째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영어로 mercy라고 해요. 자비로 불쌍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저는 은혜보다도 더 간절한 게 하나님이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긍휼하지. 지금 이 긍휼이라는 축복은 말이죠. 디모데에게만 주어져요. 다른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무슨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데 일제 긍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건 정말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도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헤쳐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가장 허약한, 가장 비굴하고 있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동정하는 마음이.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 좋잖아요. 얼마나 내가 지금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너 힘들구나 그렇게 같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와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슬퍼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은 똑같이 괴로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똑같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나와 같은 것을 느끼고 계세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내가 남편이 아내가 꼴보기 싫고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그 감정을 같이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나하고 똑같이 느끼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은 똑같이 느끼고, 내가 몸이 아파서 이 건강이 좀 좋아져야 된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같이 고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끼시고,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힘들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장래도 힘들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정말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 바로 옆자리에서 그것을 같이 느끼시면서 동정하고 친근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약 그것을 나하고 똑같이 느꼈다면, 체유를 같이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나와 같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시는 장래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나와 같이 그것을 똑같이 느끼고 나의 자리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하나님 제발 디모데하고 좀 같이 느껴주세요. 디모데를 똑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것이 동행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괴로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이 느끼는 괴로움을 왜 같이 느껴야 됩니까? 내가 슬퍼하는 걸 왜 같이 슬퍼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같이 느껴주시는 게 그것이 긍휼이라는, 긍휼을 베푸신다, 같이 느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바울 사도는 긍휼을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원하고 있어요. 소심하고 병약하지, 나이도 어려서 철딱선이 없고 잘 아는 것도 없지, 거기다가 성격 겁쟁이고 정말 쫄려서 아무것도 못해, 두려워만 하고 이러는데, 그런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두려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이라는 뭐예요? 불화 때문에 시기, 다툼, 천대, 멸시, 싸움, 투쟁, 적개심,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정말 힘들어요, 상처가. 그런데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 평강,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화목되고, 그런 것이 전쟁도 그치고 다툼도 미움도 시기도 부족함도 다 그치고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평강의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삼라만상 온 세상의 자연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기뻤다고,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이 최초의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우리는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회에서 시기 미운 다툼, 경쟁, 이런 처절한 그런 다툼에 정말 적개심으로 사는 그 인간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처음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만약 이 평강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개인적인 심리적인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돈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나의 일에 문제에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번성해지고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진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바로 이 은혜, 긍휼,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을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갖기를 원해요.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 저 약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어찌할 수 없이 무기력한 저 디모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긍휼이에요. 또 이런 거죠. 그러한 상황이 마땅히 디모데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자격이 없고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나가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 그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디모데에게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정말 다툼이 없이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상태로 디모데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이런 축복을 지금 누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바울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러는데 우리는 다시 그걸 잡으려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금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정말 가장 최상의 최고의 귀중한 것을 지금 간구한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은혜, 긍휼, 평강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그 축복에 이르는 걸 갖다가 난 간구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이렇게 좀. 근데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 이런 것을 간구하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이 최상의 삼중 축복이 은혜, 긍휼,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세상을 내가 스스로 긍휼과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은혜롭게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믿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만약 그렇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세상을 믿지 마세요. 세상의 복이가 은혜와 긍휼 평강을 주질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힘이 그걸 주질 않는데 우리는 세상의 힘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고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이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자신은 벌써 비참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 아니냐. 네가 될 것 같아서 네가 왜 그 모양으로 살겠느냐.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를 건져내시는 은혜, 그리고 그를 평강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라고 했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에 나온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정말 뭐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27절에 그랬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왜 그렇게 떠들고 있니?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내 형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게?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감춰줘서 하나님 알지도 못해. 이렇게 내가 지금 원통해 죽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처리해주고 해결해 주겠어?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27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알지 못해? 너는 듣지 못했어?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가 아니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피로하지도 않고 곤비지도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어요. 그리고 피곤한 자에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또 힘도 더하시고 그래서 그분 하나님을 바라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고 긍휼이고 그것이 제가 보기엔 평강이 아니겠어요. 새 힘을 주시니 저희들이 어떻게 돼요? 독수리에 날개 치면 날아가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탁 날개 치고 창고를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은 힘차게 날아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는 자에게. 그 사람들은 걸어가도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들의 삶은 형통과 번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에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찬송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앞에 부르짖으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